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스트리밍으로 올립니다. 새벽에 정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면 저는 정말 놀래고 놀란 일들이 개인적으로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늘 그 중에 한 분이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행진을 해야 되는데 1년을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내오면서 매일 듣는 말이 코로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코로나. 상당히 답답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시내산에 머물듯이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깨달으라 하는 그것을 찾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지만 찾지 못하면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의 전략은 바로와 싸우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싸움의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왔습니다. 대상이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였지만은 이제는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능력을 가진 지팡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적 가지고 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나 종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어떤 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사람을 깜짝깜짝하게 놀라게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맨 처음에 법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다시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40일이라는 어떤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루라도 늦게 주셨으면 모세는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가 분노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1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갈 곳이 무엇이냐? 만일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생각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국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공유를 한다든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공유를 한다면 그 집단은 혼란되지 않습니다. 내 아름과 함께 금송아지를 섬기를 보고 분노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돌판 때문에 올라갔겠습니까? 지도자가 분노 가지고는 사회를 만들 수도 없고, 분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것이 뿌리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히브리 종을 샀으면 6년 동안만 데리고 있다가 7년째는 자유하게 하라. 아내가 있으면, 즉 종으로서 아내가 있으면 아내도 데리고 가게 하라. 그러나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으면 상전의 것이니 남자만 나가거라.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저주하거나 죽인 자는 죽이라. 짐승이 사람을 받아 죽으면 그 짐승을 죽이라.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갑절로 배상하라. 이웃에 맡긴 것이 도둑 맞으면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갚되 잡히지 않으면 재판장 앞에 가서 해결하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리라. 이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언론 보면은 아하, 이런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법의 기준이 그 구체적 내용이 짐승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위대성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놓치는데 모세는 법을 주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법률가입니다.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건너가기까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지만 광야를 행진해야 할 곳에는 이제는 사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8년을 이끌어오면서 교회 건축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했는데, 교회 건축한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나 비전이나 뜻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의 살림살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동참하면서 그리고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더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더 넓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개개인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법을 주고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 어떤 법을 가져야 되느니라. 이 위대한 것을 모세가 품고 전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비전너리였고 법과 규범이 살아있는 히브리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은 그래도 좀 사회가 안정적이라고 그럽니다. 이 질서가. 일본은 좀 더 강하다고 그래요. 더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심성은 제가 보면 이 물질의 주위에 너무 노출되어서 한국 사람도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 간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윤리의식, 지도자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이 정신, 신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을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0가지의 그 계명,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500년 전인데 그 10가지의 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삶의 정신, 사람들의 정신에는 거의 조선시대 이성계와 정도전이 한 나라를 만들고 구상을 했던 그 생각에 우리 깊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유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성계는 칼을 든 사람을 죽이는 전쟁하는 무인이었어요. 정도전은 유교학자로서 문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성계는 칼을 잡았지만은 나라의 구체적인 것을 세울 수 있는 정신력이 없었습니다. 그 작업을 유학자인 정도전이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데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죠? 물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훗날 정도전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도전이라는 이 유학자가 보는 게 두 가지였어요. 중국 역사와 당시의 고려의 역사를 볼 때에 고려의 말년에 한 100년 동안 최씨 무인, 이 칼 잡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가 뭐냐? 왕은 핏줄로 가는 거예요. 이씨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의 사상으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왕은 못 바꾸는데 왕은 전부 다 군인 영웅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영웅들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이런 다 서구에 사람들이 무인들이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로 보면은 무인들이 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전의 생각에 왕은 우리가 모시되 왕을 견제하는 학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을 할 때 유학자들이 왕과 대화하고 왕을 가르치고 왕에게 조언하고 왕을 상수하는 견제 세력으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생에 칼을 잡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런 유학자들, 군자는 이래야 됩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군자는 소인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도 분서갱유라 그래서 유학의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건국했던 이 정도전은 무인이 나라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철저했기 때문에 왕을 바꿀 수는, 그때 당시엔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은 바꿀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이 왕을 견제하자. 두 번째,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어요. 공무원이 되려면 불교를 가져야 돼. 얼마 전에 스님이 많이 모여서 했다는데 저는 참 스님들이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산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불교는 종교인을 만들지만 유교는 학자를 만들어내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이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알았던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상에만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졌던 법률가였다. 법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사람과 규칙.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법이 어떤 법이었길래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21장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10계명을 읽은 이후에 재산 소유 문제와 함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히브리 종은 6년 반 부리다가 7년에는 자유하게 하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종은 소유입니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몇십 년 전까지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 그랬어요. 아주 흑인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산 사람을 가죽을 뱉겠어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봤을 때 종이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할 수 있지만 7년째는 자유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회로 돌아갔을 때 그런 의식조차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 대결 의식 가지고는, 남북과는 대결 의식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 5,000년을 같이 살았고 남북으로 분리된 지는 70년밖에 안 된다. 누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있겠지요. 3,5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이 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종을 보호해라. 그래서 모세의 법이 지금까지 유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 23절 24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동수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젊은 사람들 좀 밤에도 불을 켜는 곳에 가면 지금도 길거리에서 먹고 마스크를 다 벗고 경찰이 가도 내롱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아침에 가면은 먹는 것을 토해놓고 그런 지역들이 지금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복수를 누가 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보면은 복수하고 싶지만은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해코지 이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이걸 동수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법이 이 동수복수법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이 법은 사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무라비 법전이라 수메르 법전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좀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짧게 해야겠다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공동체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이끌어온 그 공동체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인간의 가장 기초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종을 6년 반 부리되 7년에는 자유하게 하라. 우리가 되짚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판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했으면 100% 다 지킨 줄을 생각을 하세요. 그 사회가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키지 않았으면 이 법은 무효화됐고 말씀으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 법이야말로 약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이다. 후손들이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한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불평등 문제예요. 모든 학자들이,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무너지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지갑이 터진대. 돈을 상여금이고 뭐고 이걸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어찌하든지 나라가 뒤집어지든지 세계가 뒤집어지든지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에는 희망이 없어요. 10년 전에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에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돈잔치하고 임원들끼리 다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occupy, 점령하라, 주식 월가를 그러면서 데모를 했는데 거기는 경찰들이 권총 들고 와서 다 위협하면서 했기 때문에 헤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어려움에 막바지에 닥쳤을 때 대결의 시대, 싸움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그 히브리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너와 나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회가 동질감을 갖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야훼의 백성이 되어가는데, 그때의 모세가 승리했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민들레 교회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만 사람이 와서 이곳에 와서 자기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지원을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찰도 다 찾았겠다. 내일 꼭 명찰 차고 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답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